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섭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먼저 배경을 한번 보면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이어받은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 등이 기독교 신앙의 배치림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아울러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성과 권능에 순종하여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본서도 역시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에요. 자, 제목을 보면 골로새서의 지명을 따라서 본서는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약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1차 이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기록됐어요. 그때 이제 감옥 생활 중반부나 아마 후반부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AD 62년에서 63년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투옥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져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반부나 중반부 이후로 보고 있고요. 골로새서의 위치와 역사. 골로새서는 골로새의 서쪽 약 160km 되는 지역에 에베소서가 있고요. 서북쪽에 약 17km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시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아주 무역의 요충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땅은 굉장히 비옥했고 물이 많았고 수질이 아주 좋아서 염색업이 활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마저 직물공업 중심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설립 배경에 보면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게 아니고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설립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종된 사랑하는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런 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의 토착민이었어요. 이게 골로새서 4장 12절의 근거인데요. 바울의 대표자로서 거기에 교회를 창설했고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됐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퍼지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 바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죠. 그 결과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게 됐고요. 그는 바울의 시종을 위해서 실제로 옥중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빌레몬서 1장 23절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써준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서신, 즉 골로새서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얼마 동안 바울과 같이 로마에 체류했고 결국은 그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한번 보면 기록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잘못된 이단에 관한 것들을 들었죠. 그래서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죠. 자, 근데 그 이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유대교적인 요소로서 절기나 부정한 음식에 규정된 정결을 유대주의적 관습이나 할례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이방적인 요소로서 이것은 철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여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사상때 이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죠. 이 편지를. 네 번째로는 영기주의적 사상과 관련되는 것인데 바로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 그리고 유치한 사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자인 구주시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며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기업을 얻는 것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본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는 이단이 성행하고 복음이 변질되어 처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은 곧 우리도 그와 같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받을 유업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받은 새 생명처럼 우리도 같이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받은 영원한 삶처럼 우리도 장차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리거나 이단의 유혹이나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유혹되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굳게 잡아 이 세상을 살되 땅의 지체를 죽이고 바르고 성결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 것을 기록한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서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속에 부부생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어요. 장 정리, 각 장 정리를 한번 보면 각 장 정리를 한번 보겠어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 자, 1장과 2장.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1장과 2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문안과 기도,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와 이단들에 대한 경계 등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단이 있죠. 어느 시대이든지.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3, 4장이죠. 3장과 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크게 이제 그 둘로 나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3, 4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참된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러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과 문안 인사로 끝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인 1장과 2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각 장이 크게 1장과 2장, 3장과 4장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1장과 2장은 문안 인사, 문안과 문안 인사와 기도,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정립과 이단에 대한 경계라고 그랬죠. 자, 문안 인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2단, 올바른 신앙과 정리, 올바른 신앙의 정리. 신앙의 정립과 2단을 주의하라. 자, 경계하고 있죠.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인데 1, 2절이 문안 인사.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걸 좀 나눠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자,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보니까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이거든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성숙했죠? 네.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하나 돼야 된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 돼야 된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도 너희들이 하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먼저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것들을 내가 들었다. 에바브라는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죠? 자,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해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부터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에바브로디드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죠. 바울이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요.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요.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똑같아요. 근데 앞절은 이제 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알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죠. 여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렇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만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건 은혜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독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도 이게 신령한 지혜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열망했잖아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했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이것도요.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늘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언제나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 너희 하늘의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 부활의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흠없고 점없이 쓰기를 또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 동일하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여러 사상들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보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그릇된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언제나 뭐냐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최상의 수비는 뭐예요?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기독론. 그래서 1장 13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이게 1장이거든요. 1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기독론에 관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뭐 간단히 보면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 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만일 너희가 23절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됐고, 그렇죠?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를 통하여 옮기워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장 24절에서 보면, 그러면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잘라서 보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는 사명을 위한 고난과 이 고난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 자, 그가 감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옮기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29절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걸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기를 소망한다 라고 2장 1절에서부터 쭉 쓰고 있어요. 쭉. 그 안에는 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6절에 7절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해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기를 소망했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믿음에 그러면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2장 6절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했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 믿음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냐면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게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자, 8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자, 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단을 경계하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굳게 서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절 한번 읽어보면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자, 너희가 12절이에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쭉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정사와 권세를 버려버려 밝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게 2장 15절이에요. 자, 이제 위의 단락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1장 26절, 27절, 2장 2절. 그 안에는 뭐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2장 3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1장 14절, 2장 12절, 15절.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2장 10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1장 15절에서 23절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의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15절. 1장 15절. 쭉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장 18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화평을 이뤘고. 20절. 아까 쭉 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